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위로자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그루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발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성도 정복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이 이 정복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두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장 땅의 중심부인 한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오늘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에발산이 있는 곳입니다. 에발산은 평지로부터 한 300m 정도의 작은 산 봉우리입니다. 이 지역은 전체 이스라엘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또 높은 산 봉우리이기 때문에
전체 산 그리고 전체 땅의 지형을 살펴보기에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역사 또 사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빼버리면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의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죠. 그분의 그 이야기를 빼버리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우상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이나 또는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지역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그 땅에 그 시간에 그 역사 속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저 성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찾아낸다면 그곳은 성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의 스토리가 있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또 무언가를 취했을 때, 이뤘을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성공한 삶이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큰 기적을 경험할 때 어떤 사건 속에 하나님은 항상 그 이야기, 스토리를 남겨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셨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래서 12도를 취해서 너희가 그 강을 마른 땅 밟듯이 밟고 지났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 스토리를 후손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 되어서 전쟁을 할 때마다 그들은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땅도 그런 의미를 찾을 때에 땅 자체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에 들이실 때에 이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32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땅을 밟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가면 네가 이렇게 하라.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심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바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의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땅을 말씀해 주시고 그 상수리 나무 곁에 넓은 평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지도도 없고 또 요즘같이 주소를 넣으면은 찾아주는 내비게이션도 없는 시대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주십니다.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그렇게 그 땅에 가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이 세겜에 두 개의 작은 산 봉우리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발산이 약 한 300m 정도 높이로 있고요. 그리고 그의 반대편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약 한 200m 정도의 봉우리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그곳에 가면 반드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에발산에서 제단을 그들은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쌓았다는 것은 건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돌무더기를 몇 개 이렇게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그러한 그 제단을 쌓았다, 건축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 돌을 만들 때에 모세의 법을 따라서 사람이 쇠 연장으로 뭐 망치질이나 정 끌리는 것들로 돌을 다듬어서 만든 구조물이 아니라 새 돌이고 쓰이지 아니한 돌이면서 자연석 원석 그대로 사용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원석을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이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부정하지 않은 그것이 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쪼고 다듬어서 만든 제단과 그리고 사람의 손 수고가 들어가지 아니한, 공로가 들어가지 아니한 자연석을 가지고 만든 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인간의 힘과 공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는 그 모든 제사에 있어서 사실 죄인인 인간의 역할은 없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됩니다. 구원의 길에 있어서 사람의 어떤 손길과 어떤 노력과 공로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오히려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없을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모든 말씀 속에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땀 흘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것은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또 이런 것들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다듬은 돌일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것이고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없어서 낙심하거나 또
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가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다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내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행하는 행위일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는 행위이지, 우리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공로도 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이요. 우리의 힘과 공로는 생명에 대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여러분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은 언제나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그 제물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이, 이 지역이 왜 의미가 있느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세겜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이죠. 그 땅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 상수리 나무 곁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땅이라는 거죠.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뭘 할까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땅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항상 영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죠.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바로 이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장막을 치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이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역시 이 야곱도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이 세겜 상수리 나무 그 땅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합니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바로 이 세겜 땅은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단을 건너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그곳에 그런 땅이 있다. 그곳에서 이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돌을 취하여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 주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실 이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약속과 또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도 그 적들을 눈앞에 두고 그 긴장된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 전쟁을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의 그 전운이 감도는 그 아주 긴장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가장 위험한 할례와 또 유월절 축제를 지내라. 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또 이 모든 전쟁은 내가 앞서 행하시고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지만 이제 그 아이성 넘어서 그 세겜의 상수리나무 근교에 와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겨 그것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이런 일을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 전쟁의 와중에 이 긴장되고 사실은 굉장히 어쩌면은 살벌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적이 눈앞에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수많은 가나안의 왕들이 있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중요한 일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급한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주일 정도는 또 예배 한번 우리가 넘어가면 어때? 그래서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이 희미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자신도 모르게 등한이 되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예배를 지나가도 그렇게 마음에 끄리낌이 없고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고 처음에는 뭔가 어색하고 하나님 앞에 또 죄송하기도 하고 죄스러운데 이게 익숙해져서 예배를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의 진정성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상황 속입니까? 전쟁의 상황 속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는 이러한 실제요 현장이라는 것을 삶의 현장을 그들이 체험하고 그 긴장감을 경험한 다음에 그 와중에 여러분 세겜에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다니요.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와서 그 의식을 행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범 없이 이 모든 의식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광야에서 신명기 11장에서 받았던 말씀대로 그들은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찾았고 그리고 에발산도 찾고 또 그들이 이 세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그 깃발처럼 나부끼고 또 자기들을 정말 환영해 주는 것 같은 그 상수리 나무의 그 깃발이
휘날리는 그러한 나무와 같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그 상수리 나무를 찾아서 그 평지와 또 북으로는 에발산, 또 남으로는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반씩 나누어 서서 가운데 제사장과 그 법궤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한쪽에서 아멘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또 반대쪽에서도 아멘으로, 한쪽은 에발산에서는 (3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절반씩 나누어 섰습니다.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에 가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 앞에 또 에발산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축복은 순종할 때 축복이, 그리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순종, 하나는 불순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씩 서서, 이건 훈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축복의 말씀을 받고 또 다 같은 마음으로 저주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축복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 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또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데 대해서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반씩 나누어 서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에, 그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도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상황처럼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금지당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조롱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 땅에 불러 모아서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서나 예배를 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이든 두세 사람이든
큰 무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중심에 우리가 우리의 바쁜 삶과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이 전쟁 중에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다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낯선 땅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중에 이 예배의 소중함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 일과 바쁜 일과 또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중심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의 논리 속에 자신을 자꾸만 던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신 원리와 그 중심이 우리 속에 언제인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중요한 일, 세상적으로 바쁜 일, 또 내가 생각할 때 우선적인 일들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갈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예배를 경시하게 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순간에 나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 예배로 전체 공예배로 어쨌든 노력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훈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주 드리는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 삶의 우리의 영혼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절반을 나누고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몸에 잘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인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머리로 생각하고 하나님 어디나 계셔. 무소부지하셔. 다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또 예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잊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와야 하고 열심히 모여야 하고 모일 수 있으면 함께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드려야 되느냐, 매일 드려야 되느냐, 며칠 만에 드려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모이고 드릴 수 있을 때 함께 드리고 매일이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사랑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평소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승리하고 마지막 날 시련이 닥쳐올 때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어려움과 또 시험 환란이 있고 우리 인생에 마지막 종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훈련받고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축복과 저주는 다르지 않습니다. 축복이나 저주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겼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공격하다가 그 전쟁에 패했습니다. 결국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했더니 그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한 이 6지파만 축복을 받을까요? 그러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들이 아멘으로 받았을 때 이들은 저주를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두 그룹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 땅에 만연한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의 길을 갈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윤리적인 율법을 세워서 이것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축복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떤 너희들이 이 땅에 만연한 성적인 어떤 그 타락, 짐승들과의 교배나 또 가족의 어떤 친족 상간의 문제들, 또 부모에 대한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금하고 또 이웃을 해하는 것들, 암살하고 또 남의 땅을 침범하는 것들, 거짓 증거하는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에 모의해서 자신이 뇌물을 받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 땅에 만연한 악에 대한 것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축복을, 이 세상의 귀를 기울여서 세상에 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아멘 하면 그 아멘으로 인해서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땅이 잘 되고 너희가 나가도 축복을 받고 들어와도 축복을 받고 너희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너희 소유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그저 불순종할 때는 바로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처럼 너희가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둘을 놓고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회를 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이것 좀 해, 이렇게 좀 해,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때요?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혼날 거야, 아니면 너 망한다?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참 이제 자라다 보면 뭐 2살, 3살 먹으면은 이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있고 좀 더 커서 4살, 5살쯤 되면 부모에게 반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봐서 자기 고집이 생기기 시작할 때를 알죠. 그러면 뭐 버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큰애가 한참 클 때 뭐 그런 일로 야 그럼 너 쫓겨난다 그랬더니 진짜 밖을 나가더라고요. 정말 나갈까? 진짜 나갔어요. 대문 앞에 서 있어요.
이걸 지키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제 낭독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대로 세겜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누어서 에발과 그리심산 앞에 세워두고 말씀을 낭독합니다.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에발산에서 제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축복의 언약입니다. 두 가지를 준다고 해서 사실 여기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범람한 그 죄악들,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 속에 가족 간에 또 동물과의 이런 그 성적인 범죄들이나 또 이웃을 해하고 암살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금지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그 흐름을 따르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나의 법을 지키겠느냐. 아멘. 그럴 때 그들에게는 축복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놓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순종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생명의 복을 받을 것이다. 땅 위에서 잘되고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윤리를 하나하나 들어서 그 윤리를 다 지키면 너희가 복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원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왔는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을 때 그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승리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은 그에 반한 것이고 반대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서 그들은 아멘으로 또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큰 아이들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아주 어릴 때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이렇게 하면 혼난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면 그걸 지킵니까? 그래도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가 상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네가 집을 쫓겨날 것이다. 너 오늘 굶어야 돼. 너 맞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야, 두 가지가 있으니까 네가 선택해. 이런 것은 아니죠. 네가 선택해야 될 것은 순종이야. 내가 하라는 것을 해야 너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네가 쫓겨나지도 않고 혼나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그럴 거야. 근데 어떤 거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라. 제발 좀 말 좀 들으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둘로 나누어서 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하면 너 저렇게 된다. 그럴 때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내 생각대로 나는 저걸 선택해야지. 그래서 자유롭게 부모가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는 일을 그걸 선택해서 한다면 그게 부모의 뜻일까요? 정말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너 저렇게 돼.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네가 잘 지켜서 칭찬 듣고 또 잘 되고 정말 부모가 주는 어떤 사랑과 혜택을 네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네가 거절하고 거역해서 혼나고 사이가 멀어지고 또 뭐 매를 맞고 혼나고 이런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입니다. 네가 순종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여러 가지 축복의 이야기들 또 저주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을 쫓지 말고 세상의 죄와 또 세상이 주는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내 말을 순종하겠느냐? 나의 율법을 순종하겠느냐? 내가 주는 법, 내가 주는 메시지, 나의 음성에 내가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의 법을 따라 내 말에 순종하여 내 은혜를 네가 잊기를 원하느냐? 그럼 나는 너를 마음껏 축복할 것이다. 너의 집이든 너의 들이든 너의 산업이든 너의 가족이든 자녀든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결단한다면 우리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군사처럼 그들은 철저하게 수치를 당할 것이고 마음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가면 그것은 승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크게 드러나지 않게 있지만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심오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의 삶에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와 아이성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이들이 이제는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왕으로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그 흐름과 시류에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의 삶을 살아내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기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또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고 남은 생애에서도 늘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서 그 예배 중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